자,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해할 수 없으며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강력한 바로왕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오던 강력한 애국 군대가 오히려 홍해에 수장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할 중요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를 계수하여 군대 조직을 만들고 성막을 섬길 레위 지파를 계수하여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군대와 백성을 질서 있게 배치하여서 행군할 때나 진을 칠 때나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춰야 될 외적인 질서와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다고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삶을 조정해야 되겠죠. 우리의 외적인 어떤 삶의 그러한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런데 외적인 질서와 모습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적인 질서와 정체성이에요. 내적인 질서와 정체성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의 삶에 복받는 길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가까이 우리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목표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거룩하고 정결하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고 승리케 하실 수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배워가도록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을 깨트리는 게 뭐냐? 죄라는 거죠.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사람의 정결함과 부정함의 개념을 통해서 죄를 가르쳐 주세요. 정결함과 부정함. 성경 율법에 나오는 많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결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려고 하십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냉랭한, 그렇죠?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죠. 그러나 부정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내어보내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다시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일단은 부정결한 모습이 있다면 일단은 진영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있어야 돼요. 자, 1절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지금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는 이스라엘 진영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자, 상식적으로 보면요, 여기 언급된 나병과 유출증은 전염의 가능성이 있고요, 병균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으로 격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생활에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신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죄의 전염성과 오염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방치해 놓은 개인의 죄는 공동체에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죄로 병들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에 언급된 나병의 증상은 무엇이에요? 죄의 증상과 속성과 매우 흡사합니다. 보세요. 심각한 피부병의 일종인 나병은 처음에는 작은 반점으로 또 시작하죠. 그러나 그 반점이 점점 커지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요? 감각이 무뎌지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그 부위가 썩기 시작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작은 죄라도 대수롭게 여기면 나중에 그 죄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위생적인 측면에서 나병 환자와 같은 심각한 피부병이 있으면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가 생활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또한 유출증은 죄의 은밀성을 의미해요. 유출증은 몸에서 나오는 피나 고름 등의 분비물을 말하죠. 특별히 성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유출증 같은 경우는 상당한 어떤 그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유출증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그 증상이 은밀하게 진행되는 병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남들이 알지 못하거나 죄를 숨길 수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밀한 죄는요,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회개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손을 댔다가 초기에 발견돼서 부끄러움 당하고 아예 이제 마약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마약을 해도 걸리지 않고 법망을 피하고 오랫동안 마약에 찌들어 살면 그거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깊이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는 것이 다시 회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죄나 은밀한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가 발생했을 때 공적으로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서 내쫓아버리는 과감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보호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시는 죄에 대한 교훈은 사람에게 짓는 죄가 하나님께 짓는 죄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사회에서는 사람에게 짓는 죄는 사람에게 짓는 죄로만 규정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로 연결된다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5절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며. 사람에게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께 거역한 죄로 여기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해를 끼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더 경각심을 갖게 되고 죄를 더 빨리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라고 명령하시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먼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니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 정말 비난받고 비판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나 당신한테 죄 진 거 나 이제 자유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증스럽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그 사람에게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값을 갚으라고 해요. 그리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만 갚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끼친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대하여야 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이 사회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성품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만약 죄값을 받을 사람이 죽어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으니 내가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족이나 친척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그 죄값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죄값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숫양과 함께 돌릴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에게 죄값을 갚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죄에 대한 해결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그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 사회가 무질서와 고통과 전염병과 같은 질병들과 재난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영 밖으로 그러한 부정결한 모습들, 죄악들을 내보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데요, 성도들조차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작은 죄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죄값을 철저하게 치르는 생각보다는 형식적인 회개와 안일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요, 요즘 사회 뉴스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고 흉악한 죄로 수치를 당하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의 어떤 열심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심각성,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형식적인 회개와 안일한 자세가 십자가의 은총을 잘못 적용할 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자유함을 주는 것이지만은 결코 죄에 대한 경각심을 내려놓으라고 주신 십자가의 은총은 아니거든요. 죄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심각한 것임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았던 세상의 모든 악습들을 끊어버리는 기회로 삼아야 될 점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자세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고 그 중심에 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바로 회개하고 은밀한 죄의 습관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난다면 정말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손해를 끼친 게 있다면 정말 오늘 말씀의 그 원리대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말씀에 올리도록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